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좀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지난 주간 특별히 감사절 잘 지내셨죠? 뭐가 좋았었어요? 지나면서 뭐가 감사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며칠 쉬니까 참 좋았죠. 가족의 같이 만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음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 사업,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또 교회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참 집에 있어서 같이 모인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런 좋은 때에 갈 집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때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우울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끊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먹을 기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먹을 걸 봐도 먹을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요. 음식을 한번 봐도 먹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탈이 나가지고 먹질 못하니까 많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요, 고만 걸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 8억이나 됩니다. 미국도 많이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비극이 막 닥쳐옵니다. 부부가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언제 남처럼 돌아설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주님을 떠나는 자도 많이 있어요.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 감사하다는 얘기는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한때는 감사한데 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세대 훨씬 이전에 30년, 40년에 이민 온 사람하고 지금 오는 사람 많이 달라요. 지금이야 잘 살기 때문에 이민 오려고 하지 않지만 그때는 한국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미국 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를 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도 마련하고 좋은 곳에 살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직장에서 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잘 살게 되니 돌아가자. 역이민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자 그러는데 부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안 가겠대요. 여러분, 부인들은요, 여기는 다르지만 뉴욕이나 시카고, LA 가면요, 여자들이 굉장히 더 열심히 일합니다. 똑같이 일하고 집에 와서 빨래해야지, 밥해야지, 청소해야지. 여자들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안 가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가 자유로워요. 한국 가면은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아파트가 몇 평 있냐, 이것 때문에 자꾸 눈치를 봐야 되고 자유가 없다는 거야. 내가 고생을 해도 힘이 들어도 여기가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누린다. 내 마음에 자유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귀한 거예요. 1775년 3월 달에 버지니아 주에서 의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또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도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 모였는데 그때 패추 헬리라고 하는 의인이
의원이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도 영국으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자유 없는 식민이 되어 있는 것이 죽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버지니아 군대도 독립전쟁에 참석한다 결정을 하면서 76년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죽음을 내놓더라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1941년 1월 6일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회 앞에서 시정연설 연두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말 한마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 4가지. 언론의 자유, 예배 자유,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것이 미국이 숭상하고 있는 기본적인 4가지 자유다. 이걸 위해서 미국이 애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을 다 벗어나느냐? 아직도 가난에 시달리는 자가 많아요. 두려움이 없느냐? 아직도 두려움 속에 헤매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우리 속 심령은 아직도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소설책 가운데 Of Human Bondage, 서머셋 모비 썼는데 인간의 굴레라는 겁니다. 인간의 굴레. 필립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8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돈은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혼자 클 수 없으니까 목사인 삼촌이 입양하다시피 집에서 길렀습니다. 가정에 아주 엄한 신앙의 규칙이 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딩스쿨 학교에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공부는 썩 잘하는데 절름절름하니까 친구들이 병신이라고 놀립니다. 따돌립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 도대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놀림받고 소외되는 것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철학을 해보겠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알아보겠다 하고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내가 누구 찾아보니까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은 그걸 대체할 건 못 돼.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발견을 못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메델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돈 많은 필립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돈을 다 뺍니다. 그러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립은 그 여자에게 얽매인 종처럼 따라다닙니다. 이 일 저 일 잘 되질 아니에요.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돈이 많으니까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투자를 하면 돈을 잘 벌겠다. 더 늘어나겠다 생각해서 몽땅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락이 돼서 그냥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난하고 보니 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알게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게 시달리다가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끌려다니는데 나중에 평범한 여자 셀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복은 많은 성공보다도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굴레, 겉으로는 자유합니다. 자유를 다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이 굴레, 속에 있는 이 굴레, 이거를 벗지 못해서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속에 있는 굴레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여러분 보도되는 거 보셨죠? 저 엘라바마의 로이 무어, 아주 중진 상원 의원입니다. 섹스 스캔들에 걸렸어요. 많은 여인들이 내가 학대를 당했다, 내가 잘못당했다. 여기 미네소타의 엘 프랭켄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도 걸렸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 프랭켄 미네소타 상원 의원은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알라바마의 로이 무어 의원은 나는 그런 일 없어, 발뺌을 하지만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알라바마에서 너네 이번 12월 12일 재선에 나오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밀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돈이 없어 그래요? 명예가 없어 그래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속에 있는 무언가 다스리고 있는 속에 있는 욕정, 속에 있는 교만, 속에 있는 갖고 싶은 그것에 종이 된 거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해서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그 결국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지막 파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유로운 세상인데 종으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락의 종이 되어서, 아이폰 게임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됩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됩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마약 아편을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 아편이 중독돼서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요. 미국에서 몇만 명씩 죽어요, 1년에.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디엔가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삶이 자유롭습니까?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감사리로다. 감사리로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처럼 고생할 일도 없고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의 행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을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식후에 우리 주님께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하리 걸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내가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찬은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찢어 주시는 희생입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감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죽을 일이 없지만 내가 죽음으로 저 사람을, 당신을,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죽음에 시달리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귀한 일을 여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보내셨지요. 나를 보내셨죠. 주님 감사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합니다. 그때 보면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사망이 다스립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합니다. 죄가 다스립니다.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죄에 대해서 이겨내고 사망에 대해 이겨내는 승리를 주시니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감사하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 큰 감사겠어요? 변치 않는 것,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을 가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와 생명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 자유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 자유다. 진리 안에 거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주님께서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장 앞절에 보니까, 앞부분을 보면은 세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성과 내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일어날 때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에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벤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됐죠.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무슨 죄가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주여, 내가 합니다. 몸을 보니까 나병의 모든 균이 다 몸이 깨끗해지는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걸 봅니다. 자유함이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보신 분 계십니까? 기독도가 장망선을 떠나서 죽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주 고통의 수련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이 어깨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더니 기독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짐이 다 벗어지는 걸 느낀 거예요. 벗어지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이클 로버트라는 사람이 음악가인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내가 오랫동안 밤낮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굴러갔도다. 내 모든 짐이 굴러갔도다. 내 모든 짐이 굴러가니 나에게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니 그 빛을 받아들이면 내게는 자유와 생명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홈리스 퍼슨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알코올 합니다. 시계를 다 먹고 자고 합니다. 마음에 전혀 행복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속 심령의 변화가 온 거예요. 자유가 온 거예요. 아직도 홈리스예요. 아직도 집이 없어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주의 십자가의 그늘이 오고 주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흐르니까 내 심령의 자유와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삶이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얽매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요, 그 십자가는 내 것이라고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난 자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너는 내 것이다 하면은 주님께서 보장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 되어 욕정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라다녔지만 이제 주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면은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나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굴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에 속한 주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냐고 주님을 섬기게 돼요. 남북전쟁 때 북쪽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남쪽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남쪽에 노예 시장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를 내놓고는 경매를 붙입니다. 나이가 얼마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건강은 어떤가? 일할 만한가? 다 봐가지고 돈을 붙여서 경매하는 거예요. 그 구경을 합니다. 한 여자 노예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매를 50불, 또 75불, 100불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350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나 보고 있는 거예요.
350불 불렀는데 별로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업가가 400불 말하니까 당신 거요. 400불 지불합니다. 그 노예를 시장에서 불러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그를 산 거예요. 400불 내고 산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거다. 이 노예 소녀를 데리고 호텔에 갔습니다. 저녁을 잘 먹였습니다. 목욕을 해라. 밤에 잠을 잘 자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잘 먹게 하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줍니다. 돈을 넣습니다. 얘야, 넌 이제 자유인이다. 이 봉투 가지고 가서 네가 필요한 대로 살아라. 너는 자유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사업가 앞에 무릎을 딱 꿇면서 주인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자유 없이 남의 집 종이 되어서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께서 사주신 그 자유로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자유로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당신을 평생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불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이 이제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죄를 따라갔을 적에는 부끄러운 일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니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곳에는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1970년대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 노래 제목이 God Serve Somebody. 누군가를 섬겨야 해.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불란서나 연곡의 대사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노름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당신은 헤비급, 중량급 권투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보석을 주렁주렁한 사교계의 명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 진짜야.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 돼.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당신이 마귀를 섬길 것이요, 아니면은 주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세상에 어디 있어도 얻을 수 없는 참 자유, 참 생명. 이거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유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자유 귀한 것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가 내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이 자유와 생명 가장 귀한, 가장 큰 감사로 받아들이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면 오늘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놀라운 믿음의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의 땅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과 삶에 참 자유를 느낍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자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굴레를 다 십자가에서 벗겨주셨어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벗겨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거운 짐이 굴러갔어요. 내 멍에도 끊어졌어요.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생명의 주, 자유의 주, 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 얽매인 모든 사슬에서 풀어주시고자 주님 피 흘려 생명 바쳐 구원해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로 마음 열고 이 시간 주님 받아들여오니 오셔서 내 삶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주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